여러분들도 이제 많이들 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요새 이상하게 엄청나게 중국에는 기상이변이 심하죠. 네. 네. 유난스럽게 지금 그러죠. 네. 아주 그냥 저 물들 그 도시를 채워서 그 간소한데 차가 수없이 말할 수 없이 많은 차들이 떠내려가고 집들이 무너지고 하여튼 그런 재앙은 또 근래 보기 힘든 재앙이 중국에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도 아마 중국에서는 그 거대 폭풍이 아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폭풍이라든지 태풍 이런 것들이 오지 않고 다 그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띄고 십자가를 갖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또 교인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상이변은 거기에다가 우박까지도 내리치고 해서 요새 한여름에도 우박이 쏟아지고 난리 법석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가운데 지킴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러시아에는 지금 영하 폭설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리면서 굉장히 그 기온이 춥다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는 또 그런 상태가 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폭염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지금 덥대요. 그래서 최소 40도 이상 49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나라가 들들 끓고 있고 거기다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재미난 뉴스는 뭐냐면 독일 내무부 장관이 독일이 이스라엘의 파괴를 말하는 어떤 개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파괴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독일 시민권을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 시민권을 취소시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편이 된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라는 소리죠. 네. 아니 그 바이든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그러더니 네. 트럼프 되니까 태세전환을 확 해버리네요. 그렇지. 이게 사람이 이게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상황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한결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런 독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이스라엘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유튜브에 보내는 이런 것들 봤죠? 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이 보여요? 어떻게? 공마복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육적인 우리가 눈을 볼 때 현실적인 곡과 마곡이 있고 영적인 곡과 마곡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은 영적인 곡과 마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곡과 마곡은 이제 38장 39장에 나오는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네. 바로 곡과 마곡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메색과 두발과 이런 세력들이 함께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것이, 근데 지금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것이 지금의 이제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거기다 이제 미국까지 개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점점 내가 볼 때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은 숨지기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이 뭐 외형적으로는 크게 뭐 이제 뭐 서로 뭐 회합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 안 들리지만 내적으로는 아마 서로 간에 지금 이것에 대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처리할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 메색과 두발이 있는 그 곡이라고 하는 나라, 곡이라는 나라 왕이 지금 어디냐면은 사실은 터키 지역이 굉장히 그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한마디로 날카로운 그 이제 비수를 꽂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터키인데, 터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중동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이제 현실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터키하고 이란하고 이런 세력들이 합세가 된다면 지금 큰 그 중동에 진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은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38장 5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8장 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와 갖춘, 그러니까 곡과 롯스와 메색과 두발과 함께한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나라들과 함께한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또 극한 북방의 도갈마 이런 세력들이 함께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러한 지금 이제 전쟁이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이후에 그 땅에서 평안히 좀 안전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예. 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서 굉장한 그 부를 이뤘죠. 예.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부를 이루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됐는데, 이런 국가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들 곡과 마곡, 두발과 이런 메색과 이런 세력들을 합쳐서 왜 이들을 공격하게 할까? 거기 보면은 39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기네들은 율법을 섬기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으로다가 착각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라고 준 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법을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완고하게 그걸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는 대적을 하는 이런 상태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곡과 마곡의 이런 세력들을 등장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려고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열국이 나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고 열국이라고 하는 이방도 이방의 나라들도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와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온전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든 환란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무섭고 두려우라고 주는 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라. 이것의 진정한 의도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러한 지금 마곡과 두갈과 메섹과 도갈마 이런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받는 오히려 커다란 한마디로 그 죽음을 가져오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3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39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족속들을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인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멸망받는 이런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공격을 하도록 그들을 불러내겠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면서 또 그들이 공격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것을 지금 39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으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영원히 그들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받는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공격한다, 여러분들을 누가 대적하고 해롭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약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격도 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환난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근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깨우치고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해요? 손자병법에서. 하여튼 그런 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잖아. 나 생각나면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내 앞에 돌아오라, 이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저 이란하고의 그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완전히 지금 뭐 휴전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지금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지금 사건이 다시금 하면은 이슬람권들이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조만간 그것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은 스가랴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은 3분의 2는 멸절한다 그러죠. 예.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는다. 근데 그 3분의 1도 아주 불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한다 그러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을 3분의 2를 멸절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선포라는 선포, 이런 선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을 앞으로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과 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항상 동시에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더욱더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사건이 그렇게 진정되고 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시편 83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에 대한 그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83 시편 83편에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여기서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그 암몬과 아말렉인 블레셋과 두로 범인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고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셋과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쌀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조개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이란이 뭐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그 하메네이가 얘기했어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린다. 지워지네. 그렇게까지 공언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이슬람하고 이슬람 세력들과 이스라엘 유대인과는 항상 그 이제 우리가 조상적인 그 족속의 뿌리를 보면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죠. 예.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인데 이스마엘 자손 속에는 이스마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족속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버려진 자식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만 절대로 이스마엘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는 것. 항상 이스마엘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의 자손 12지파의 언약의 자손을 바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씨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바로 이스마엘 속에 씨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작업을 우리 성경에서도 창세기 때도 얘기하지만 씨 뿌리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세상에 무슨 씨?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를 성경은 바로 언약의 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씨를 뿌리러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그래서 퍼뜨려 놓는 거예요. 전 세계 속에 이스라엘을 퍼뜨려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 나라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돌아오게끔 돼 있고 씨를 뿌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세력들이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 안에도 씨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씨 뿌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것이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뭐 욕단 족속도 왔고 에브라임 족속도 왔고 뭐 왔다고 하는데 그런 족속들이 왔다고 하는데도 누구에게 어떤 씨가 뿌려졌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으로 내가 모든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씨가 언약의 씨들이 뿌려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 사실 불교 같으면은 보이는 신상을 놓고 상을 놓고 절을 하고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모든 그 마음을 드리면 그 준다라고 하는 바로 뭔가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신을 놓고서 절하기 때문에 그게 그럴듯하게 믿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죠. 그런 신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예요. 그런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갖다 주님 앞으로 그 마음을 인도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 예수를 믿게 된 방법이라든지 과정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은 다 다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한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알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겼던 이유가 바알은 보이는 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이고 실질적인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복을 줄 것 같아. 거기에다 정성을 들이면 더 복을 받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나타나는 오직 선지자들 속에만, 하나님의 선지자들 속에만 나타나서, 그것도 진실하고 참된 선지자들 속에만 나타나지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안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았죠. 예.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속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나타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늘날도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멘? 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인 상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붙잡고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세계를 믿고 천국을 믿고 천년왕국을 믿고 무슨 휴거를 믿고 이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속은 이미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속이 전부 다 지금 바뀌어져 있거든요. 나의 생각도 바뀌어져 있고, 나의 체질도 바뀌어져 있고, 나의 의식도 바뀌어져 있고, 내 마음도 전부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져 있어? 주님에게 바뀌어져 있어요. 주님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돌연변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유전자 세포까지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볼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고 분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유전자 세포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바뀌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캔하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바뀌어진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잖아. 거기서 창세 이후가 뭐야? 창세 이후가 창세기 1장의 창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내 안에 안에 들어온 그때서부터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그러니까 창조의 시간과 창조의 시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인생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바로 그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빛이 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의식과 내 모든 감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생각하면 안 돼. 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는 시간이 언제서부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가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시간과 모든 것이 달라. 내가 언제 예수를 진짜 만났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변화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 내 속에서 내가 바뀌질 않았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 이야기해. 거듭났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된 거야?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져야만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의례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생명책에 농명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10명이 교회를 다니면요 겨우 거듭나서 바뀐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해요. 그만큼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의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다녔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은 깨달음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되고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에베소서 5장에서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야.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교회가 더러운 교회, 한마디로 잘못된 교회, 거짓된 교회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 새로운 교회로다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창조가 그러니까 우리 안의 창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는 창조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창조는 한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물러서 나를 새롭게 새 마음으로 만들고 새 생각으로 만들고 새 감정으로 만들고 나를 전부 다 새롭게 지금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과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칼바르트라든지 에밀 브루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창조론에 대해서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원래 신정통주의 신학자야. 신정통주의 신학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인데 무슨 뭘 가지고서 서로 나중에 다툼이 생겨서 서로가 헤어지게 됐냐면 저 칼바르트는 창조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에밀 브루너는 창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 세상도 모든 것이 창조가 지금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밀 브루너예요. 근데 칼바르트는 그게 아니라 창조는 단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오를 것 같아요? 에밀 브루너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창조는 단번이지만 그 창조의 어떤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린 사람을 놓고 지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변화받아야지 되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구원이잖아요. 구원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건가? 물과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그냥 일순간 거듭나지는 건가?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가? 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이라는 건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다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 내가 변화가 됐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것이 싹 바뀌어버렸어. 이런 것이 순간 바뀔까? 아니면은 조금 바뀌고 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일까? 네? 여러분 상황 같은 여러분의 경우 케이스의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어가요? 순간적으로 바뀐 건 맞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미혹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바로 이제 교회에서는 성화라는 말을 쓰잖아. 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성화라는 말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자체는 성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실질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 자체가 뭐야?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뭐야? 창조되었다. 바로 그 관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이 바뀌었다는 거야. 중생. 영이 바뀌었다는 거야. 영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받았다는 거야.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런 존재가 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변화받았다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순간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소리야. 순간 창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했을 때 바로 이미 거듭났다고 했다는 그 말 속에 이미 새로운 창조가 영의 새로운 창조가 세워졌다는 소리야.
그런데 새로운 창조, 영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어도 우리는 그렇죠. 혼적이고 육적인 거 있는 거예요. 육적이고 혼적인 게. 그래가지고서 혼이라는 것은 육의 속성을 받아서 살아가는 정신 세계야. 예. 그래서 혼과 육은 항상 동시에 가. 육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혼의 그 나타나는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할지라도 내 육과 혼은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그렇죠. 알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혼과 육의 세계가 이것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성화야. 이게 성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한 번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를 해요?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야. 영이 하나님 앞으로. 아멘?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단회적인 창조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해되지요? 예.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받았죠? 예. 근데 육은 아직까지 현쳤네. 육과 혼은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고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항상 내가 살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내 신앙은 왜 이럴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과 육의 세계는 항상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영을 대적하면서 영의 생각을 거북하게 만드는, 온전하지 못하게 거북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과 육의 세계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성화돼가면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는 지금 어떻게 될까? 이 변화가 만약에 이것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육신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서 육신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바로 뭐야? 탐욕의 생각이야. 욕망이고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상의 자랑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 육신 속에서 혼을 통해서 감정으로 나타나.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있어. 지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만약에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쳐봐.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선언가 된다고 하면서도 온전치 못하게 아직까지 옛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자. 성화되지 못한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판단이 어떨까? 지금 다 이해하고 듣죠? 예.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돼요?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넌 아직까지 덜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어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지신 거야. 네? 우리 육을 가진 인생들은 주님처럼 완전하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다가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피로다가 모든 죄를 육신으로 우리 육신과 혼 속에서 나타나고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도말시킨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서 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영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 근데 육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 혼이. 그렇죠? 그리고 육이라는 혼의 세계는 내가 힘들면 알죠. 오늘 쉬고 싶은데 아이고 기도도 쉬고 싶고 예배도 쉬고 싶고 아주 오늘도 나 다리 피고서 쭉 공부하는 것도 싫고
다 이렇게 쉬고 싶고 이게 육신의 세계잖아.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너는 잘못돼서 너는 믿음이 틀렸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주님이 전부 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미 혼 속에서 육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죄악된 속성들을 완전 무견하게 그걸 도말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영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되어지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야? 구원됐다는 소리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지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그분이 나를 살렸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의 혼이 그것을 인정했어, 육이 인정했어, 무엇이 인정했어? 영이 인정했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혼 육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예수를 딱 붙잡았어? 영이 붙잡았잖아.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붙잡은 영이 여러분이 예수를 딱 붙잡고 그때서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육적인 혼적인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온전치 못하게.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고 죄고 불법인 거야.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뭘 가르쳐? 회개하라고 가르치잖아. 회개하라고. 어? 주일날 오면은 회개해서부터 하라고 그러잖아. 일주일 동안 진죄 회개. 일주일 동안 진죄가 뭐야? 영이 진죄야, 혼과 육이 진죄야. 혼과 육이 진죄죠. 혼과 육이 진죄. 만약에 영이 죄를 졌다 그러면 그건 구원에서 떠난 거야. 아멘. 혼과 육이 진죄야. 불법이고 잘못이고 실수고 범죄야.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라는 것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회개하는 것이 잘못하고 죽을 죄에서 내가 하는 나 살려주세요 그 말이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살림을 받았어. 죄가 다 도말됐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네요. 내 혼과 육의 속성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네요. 그걸 다시 살 수 있게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혼과 육의 속성이 제어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그렇게 되도록 회개하라는 거죠. 예. 그 회개하라는 본질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잘못해서 이번에 내가 무슨 뭐 하고 뭐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잘못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벌써 했다니까. 정확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그걸 갖다 깨닫고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걸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게 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는 그냥 맴돌고 자기 자리에서 맴도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는 벌써 무엇이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혼과 육이 타락된 거야? 영이 타락된 거야? 아담과 하와의 무엇이 타락됐던 거예요? 혼과 육이 다. 영이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소리를 영이 타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했던 거야. 그런데 이것이 타락되고 나니까 막혀버리는 거야. 근데 그 타락된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게 대신. 그러니까 사단과 통하고 사단과 대화하고 사단의 소리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된 거야. 영이 그래서 죽은 거야. 영이 죽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거야. 그때서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무슨 영? 산영이라고 하잖아. 산영. 원래 아담이 태어났을 때 영은 산영이야.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야. 생명의 영이 났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으로 왔어? 살려주는 영으로 온 거야. 살려주는 영으로. 그러니까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거야. 혼과 육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혼과 육이라는 세계는 영을 살림을 받은 사람이 영을 먼저 살림을 받은 사람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때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혼과 육이 이제 영이 원하는 세계로 또 성령이 원하는 세계로 혼과 육의 속성이 변하면서 조금씩 변하면서 새로워지면서 그걸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혼과 육이야. 그걸 교회들에서는 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한테 가르쳐 줄 때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줘야지. 무조건 우리는 교회 가면 그냥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회개하면 뭘? 주님이 그럼 내 죄는 못 지셨으니까 내가 회개를 매일같이 해야만 내 죄가 씻겨진다는 소리요? 무슨 소리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법정에 이 세상에서 죄가 있어. 죄라고 하는 하늘의 죄가 있고 땅의 죄가 있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땅의 죄는 우리가 보이는 죄야. 근데 땅의 죄는 뭐냐면요. 혼과 육으로 짓는 죄예요. 혼과 육으로 짓는 죄를 땅의 죄라고 해요. 근데 하늘의 죄는 뭐예요? 영이 짓는 죄예요. 영이 짓는 죄. 하늘의 죄는 영이 짓는 죄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세계가 보이지도 않지만은 여러분 나도 여러분의 영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 누구도 영이 죄 짓는 걸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그래서 영이 짓는 죄를 갖다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이 짓는 죄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육이 짓는 죄, 육이나 혼이 짓는 이런 속성과 감정에 의해서 짓는 이런 죄악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자꾸 새로워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야. 진정한 복음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거야.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을 때 우리의 영혼육이 이미 어떻게 된 거야?
해결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 액셉트해서 내가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주님으로 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살렸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씻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인생이 바로 주님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됐구나, 이런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영이 바뀐 거야. 아멘?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바뀐 거야. 그것을 그 자체를 창조라고 그러는 거야. 그 창조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은 사람마다 다 순간순간 다르잖아. 시간. 어떤 사람은 뭐 20살 때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은 40살 때, 50살 때, 60살, 다 나이에 따라 다 다르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다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또 만남의 현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바로 내 속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교회들이 현대 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을 뭐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은혜를 받았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받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해시켜준다는, 그렇게 바로 그것을 갖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영이 받아 혼과 육이 받아. 혼의 세계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면 영의 세계가 받는 게 은혜예요? 영이 받을 수도 있고 혼이 받을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요? 영, 혼이 육이 같이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설교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뭐 은혜라는 찬송도 있지만, 예?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해요. 예? 그러면 그 은혜 자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의 실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은혜의 실체적인 내용, 그것이 바로 무엇이 내게 받아들여졌길래 그것이 은혜로 나타났을까? 은혜라는 표현을 했을까? 왜 웃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웃으시는 왜 웃어요? 모르니까 두들기는 거죠. 모르니까 두들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혼과 육이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막 영혼을 두들기는 막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진정한 은혜는 그러니까 그거라고 해야 돼. 일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내 사정과 맞기 때문에, 네, 맞아요. 내 감정과 맞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렇지. 그게 거의 99%야.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가서 내 영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싹 바꿔놨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영이 은혜를 받은 거야. 맞아요. 영의 은혜. 영이 언니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영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건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만, 말씀이 꽂혀서 말씀이 그걸 바뀌는 거야. 우리 영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영을 바꿔놓는 거야. 네. 절대 아니죠. 근데 혼의 감정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소리는 나하고 내 상황, 환경에 맞았다, 내 사정에 맞았다, 내 여건과 모든 것에 지금 맞는 설교를 했다. 그랬을 때는 영과 무관은 혼과 육에 대한 은혜인 거야. 근데 혼과 육에 대한 은혜는 백날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생명력이 없어. 그거는 없어요. 언제든.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거야.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그 혼과 육이 은혜를 받도록 지금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뭐라고 해? 감정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감정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감정의 신학이라고 해요. 신앙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거 그렇구나라고 해서 깨달아져 감정적으로 느꼈다.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을 신학적으로 만든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야. 감정, 인간의 감정.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해. 그렇죠? 감정이라는 세계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세계는 정말로 별의별 것이 다 있잖아. 감정 속에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뭐 학식적인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감정과 다 통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도 감정의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보니까 서로 간에 맞아요. 감정이 딱 해서 보면은 저 사람 왜 눈을 이렇게 치겠다. 나는 저 이 감정이 딱 본다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의 세계는 인간들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맞아요. 영의 세계가 발달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세계가 엄청 발달돼 있다고. 아멘. 그리고 감정의 세계가 발달되도록 가르쳐요. 교육시키고. 그게 현대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젊은 세대들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것이 잘 돼야만 성공한다 뭐 이러잖아요. 요새. 네? 맞아요. 그걸 뭐라 그래? 뭐 요새 말로. 우리는 요새 말을 잘 몰라요. 이런 말을 잘 알아야 돼. 알려주세요. 혼자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사람들하고 트렌드 요즘 트렌드. 나도 몰라. 알고 얘기할 줄 없죠.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왜 요새 말에 익숙지 않아서 네, 맞아요.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요새 말에 익숙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육신의 감정적인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고 삽니다. 아니 뭐래. 그래서 감정의 세계 속에서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고 그런 세계가 바로 사단이 원하는 세계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계고 사단이 세계 세워놓은 신학 체계고 그런 교회야. 교회. 정착도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모든 세계 속에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으로 착각해. 맞아요.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영의 세계로 착각하고 영과 혼을 갖다 혼돈해버려. 그것이 현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영과 혼은 절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혼이라는 것은 육으로부터 계속 양식을 받아먹기 때문에 육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육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정신세계가 혼인데 그 혼이 강력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혼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영이 주장하는 대로 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혼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질 사람들이라면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세계가 혼의 감정의 세계가 영에 의해서 완전히 이끌림을 받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백성들은요 혼이라는 것이 영에 의해서 100%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덜 살아도 성화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그런 존재가 되어지려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만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이 서로 상관되어지는 관계가 있는 것이 영이야 영.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자꾸만 어떻게 돼야 돼? 강건해져야 되고 힘 있어야 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야. 담대해져야 되는 거야. 영이 한마디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여러분 영성의 양식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영이 자라질 않아.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혼의 양식은 육에서 와. 육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 먹고 마신다 하는 것도 전부 다 혼이 기뻐하는 거야. 혼이. 그래서 영의 세계와 영이 움직이는 세계와 혼이 움직이는 세계는 절대로 다른데 진짜로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질 사람들은 영이라는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그 힘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영에 의해서 혼의 세계가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를 받는 것이 완전한 창조의 그 사람들. 무슨 말인가 여기 세 가지가 다 흠없이 구분하네요.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바로 혼과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하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한테 또 형제들한테 예수님의 신부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계에 대한 확실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역을 끝냈을 때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이루어진 것은 먼저 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변화를 받고 180도 변화를 받고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180도 싹 바뀌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신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로구나, 이런 것으로 완전히 내 모든 것이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거야. 180도 바뀌어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시간을 가면서 새로워지고 성화되어지고 변화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지만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죄악이 끝났다는 것, 도말되었다는 것.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죄를 회개하잖아요. 네? 네. 무슨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엄밀히 따져보세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고 쳐보세요. 무슨 사기짓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도둑질하고 사기질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100% 영이 바뀐 사람이라면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도둑질한 거는 갚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바로 그런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신 모든 것들은 영뿐만이 아니라 육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육과 혼의 세계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찮기 때문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사기질도 할 수 있고 남한테 해롭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롭게 한 것이 이 사람을 갖다가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이미 죄는 속죄받았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치 못하더라도 불완전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끝까지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질 않아. 구원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진 못하겠지만 구원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만약 도둑질하고 사기질 했다면 어떻게 회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진짜 그게 회개냐는 거야.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회개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영이 강력하지 못해서 영의 세계가 강력했다면 혼이 거기에 이끌림을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도둑질도 사기질도 안 할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영이 약해. 왜?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약해. 영의 세계가 약하니까 혼의 세계가 강력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혼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가 강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는 죄죠. 예. 근데 이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울고 말씀 앞에 기울고 내 영이 온전치 못해서 내가 또 이렇게 내가 내 육신에 잡혀서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더 깊숙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 육에서 나오는 이런 속성들이 육과 혼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속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예.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를 문제는 뭐냐면 영이 강건치 못해 생긴 일이야.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영이 강건치 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영이 강건해지려면 영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밖에 통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또 말씀이 계속해서 그 영을 갖다가 양식이 들어가서 양육시키지 못하면 바로 계속해서 혼과 육의 세계에 의해서 그런 짓들을 반복적으로 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일을 막는 일이야. 그렇죠? 예. 영의 세계를 단단하게 하고 강력하게 무장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에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주여 내가 이끌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아닌 거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죄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못 씻었잖아요. 내 죄, 내가 이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 말이거든. 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효가 된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무효가 된 거야. 그러니까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무효가 되는 고백을 하게끔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네? 성도들이 예수님의 한 사역을 갖다가 100% 완전한 사역이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역으로 인정해서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끔 그걸 고백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입으로다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한마디로 나한테는 통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매일 죄 짓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한테 용서를 빌어서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 자체가 바로 지옥 갈 목사예요. 내가 답답해하는 게 바로 교회가 목사들이
가르쳐 줘야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감정적 신학의 그 테두리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마디로 뭐가 어떻게 사실 이건지 저건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현실 주소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스러운 모습인지 아세요? 복음을 안다, 복음 전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기록된 죄와 땅에 기록된 죄를 다 도말시켰어. 도말. 레위기 16장에서는 첫 번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지성소에다 7번 피를 뿌렸죠. 그러고서 향단 뿔에 발랐죠. 여러분 하늘에는 죄가 어디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죄는 어디에 기록돼요? 향단 뿔에 기록되죠. 향단 뿔에 기록돼요. 땅에서 지은 죄는 번제단 뿔에 기록되죠.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 향단 뿔에 바르고 나와서 또 번제단 뿔에 발라요, 안 발라요?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바르죠. 그 하늘에 기록된 죄와 땅에 기록된 죄를 번제단 향단 뿔과 번제단 뿔에 발라서 피로 다 도말시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지 알았던 죄,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죄가 하늘에 기록되고 땅에 기록돼요. 땅이라는 건 바로 내 심령 속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죄까지 육신으로 진 죄까지 전부 다 지금 하늘과 땅에 지은 죄까지 전부 예수님의 피를 도말시켰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네. 교회 와서 용서해달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고 내 영혼육이 정말로 이 세상에 자유한 거예요. 평안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항상 뭐가 돼요? 껄끄러움이 있는 거야. 죄를 졌다가 욕심, 혼이라는 거, 혼의 세계는 항상 뭘 얘기해요? 사단의 역사의 육과 함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완전치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화장실 갔다가 그냥 안 씻고 나온 것처럼 그런 이상한 그 한마디로 그런 지저분한 것을 갖게끔 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마디로 개운치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이 문제의 핵심 속에는 뭐냐면 우리의 혼과 육이 짓는 죄악까지 지금 내가 이런 제대로 사는 인간이 없으니까 나부터도 제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것을 전부 다 해결했다고 하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지 하고서 완전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들 어떻게 평안하게 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 영과 혼과 육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쉬었다.